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급기야는 10가지 재앙 끝에 장자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그들은 먼저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마치 바로가 보기에는 그들이 출애굽은 했으나 앞에가 홍해가 가로지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뒤에서 추격하게 되면 도간에 든 쥐꼬리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쫓아가면 얼마든지 안가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고통 가운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도 더 이상 방법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로가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명령을 하고 또 나올 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삭슬 받듯이 원하는 은과 금, 값진 모든 것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한꺼번에 그 모든 삭슬을 받듯이 원하는 모든 귀중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어 그들은 그것으로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건 분명하나 그들이 광야에 갇힌 꼴이 되어 홍해 앞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미 오늘 본문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생겼는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절에 있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될 일은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걷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각 가정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는 저항과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신원의 일들도 이겨내야 될 일이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때 확연히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불신의 사람이 구분이 돼요. 어려움을 이겨야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깡다구가 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똥꼬집이 강한 사람이 소위 버텨냄으로 이겨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곧 구원이 아니고 진정코 네가 값없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게 사실이라면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남은 생에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겪게 되는 다양한 시련을 만나도 그 감격이 그 고통을 삼키고 그 기쁨이 여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감격으로 겪고 있는 손실, 상실, 고통, 괴로움, 다양한 많은 험상궂은 단어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어떤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일이 같은 인간으로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괴로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입장에 너를 이해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증명해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해야 될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있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 위에 은혜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니 큰 영광된 일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중직자인데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와서 고백을 했으니까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직분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구분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직분으로 그 사람이 누구보다 월등한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단, 그 사람이 진정코 믿음이 있는가는 그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하고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하느냐를 보며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받은 바 은혜가 사실이고 자격 없는 처지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누가 볼 때는 버텨낼 수 없는 어려움을 남다른 이유로 이겨내야 마땅할 거예요. 어린 자식을 품에 안은 부모는, 어머니는 어떤 어려움에 다가와도 자식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모성 본능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그 도전을 기꺼이 목숨 걸고 맞선답니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식을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런 일에 관해서는 꽁무니 빼야 될 일이지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은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놔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위기 앞에 나약해진 모습들은 대부분 그 위기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 때문에 반응이 드러날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반응의 모습 역시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으로 그의 모든 태도도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불편함도 감수하지 못하겠다는 엉터리도 많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온다면 갈등 없이 돌아설 사람도 많습니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죠. 주님이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하여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이미도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는 제자들조차 해당되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멘을 잘 안 할 수 있다면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를 벗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옛날 여러분의 행실과 교회에 대한 생각을 볼 때는 대단한 변화일 거예요. 거기다 주일날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과 같이 바르지 못한 일에 어울렸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가지고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느끼는데 말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같은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또 친분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 갖고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죠. 만약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살피게 된다면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저 누군가에겐 칭찬 듣는 열심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근심해야 마땅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기준에 비교해서 우리의 열심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평상시는 잘 모르고 혹독한 시련과 역경 속에 그의 믿음의 진위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서 확인되느냐? 세상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리들 틈바구니에서는 양들은 생존 자체가 쉽지 않겠죠.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생존해 보자고 하는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급기야 양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 가서 일이 가죽이라도 뒤집어 쓰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리들 틈바구니에서도 양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도전하는 그 이리들조차도 우리의 착한 행실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진정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진정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빛은 탁월한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독특한 거예요. 하얀 가루가 다 소금의 짠맛을 낼 수는 없으니, 빛은 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멀리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과는 확실히 비교되는 독특함과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급기야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저 버텨낸다 이게 아니고, 살궁리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오래 머물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렷한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영향에 무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래요. 듣다 보니까 아멘이 잘 안 되지요. 숨이 막히지요. 마스크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그들이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때까지 끊임없는 그들의 도전과 끊임없는 그들의 시비 속에서도 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부끄럽지요. 그러므로 예배에 짤 앉아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목사가 여러분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곧 여러분들은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자리를 떠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 당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곳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일평생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련 없는 일은 허망해지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하셨고,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부러워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명품 가방 100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100개를 내주고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러분 기죽게 되는, 여러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도 그 무력으로, 그 힘으로, 그 위력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에 비하면 하찮기 짝이 없으며, 우리 역시도 누구와 비교할 때는 나는 순서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처지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대나무가 생장점이 있어서 마디가 있게 되고 그리고 곱게 자라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심각성, 문제점을 알게 하여 또 자라게 하고, 사건을 통하여 또 성장하게 하고, 어려움을 통하여 깊은 사고가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앞으로 만나는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등질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를 출입하고 믿는다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고백의 현장에 그가 동참했다고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에 그가 배교하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일 뿐, 누구와 다를 바 없이 같은 부류가 되고자 노력했을 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쉽진 않겠으나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겪고 있는 일들은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할 리는 없을 테고, 우리가 스스로 쓰지 않는 근육 쓰게 하실 분이고, 해보지 않던 일이지만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또 주님이 하게 하실 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하시지요.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앞으로 되어질 일에 고난이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알겠지만 너희들이 섬기는 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왜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를 버렸나? 곧다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야. 오히려 어쩐지 그래서 들려진 말씀 속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되고 생소한 일이니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일일 테니. 우리가 그 일을 왜 감당이 안 될까요? 아직 그 일에 훈련되지 않아서. 어떻게 거기를 뛰지? 어떻게 그렇게 뛰어넘지? 안 해서 그래요. 자꾸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뛰어넘어. 자꾸 해보려고 그러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내비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사람들은 나태해지거나
생소한 일은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있는 대단히 위험한 모순이 뭐냐 하면 변화는 더럽게 원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째, 네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버리는 일이 먼저예요. 두 번째, 변화가 되려면 생소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 제대로 배워야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르지 못한 그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 더 쉬워요. 근데 어설프게 배워서 개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래 더 바르게 배워서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려면 개폼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모든 걸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운동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본기 동작이에요. 동작. 그냥 뭘 하는 것 같아도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조깅도 조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걷는 것도 바르게 걸어야 그것이 자기에게 건강이 된대요. 막 걸으면 안 된대요. 막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걷는 것도 있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은 젊어서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나타나져요. 걷는 것은 관절에, 고관절에 영향을 주겠죠. 고관절이 삐뚤어지면 나중엔 바르게 걷고 싶어도 어려워요. 온몸을 다 뒤틀지요. 그러니 걷는 것도 배워야 된대요. 문제는 뭐야? 걸어 다니는 중에 걷는 걸 배운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제 막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걸어라, 그런 것은 쉬워요. 이미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건 어려워요. 몸에 배어진 자기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변화가 어려운 것은 이미도 몸에 배어진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돼요. 환장할 일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변화를 원하지만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를 처음 들어온 사람은 기본부터 배워요.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가져요. 대나무가 자라는데 대나무가 몇 년 동안 여러분 자라지도 않고 땅에서 뿌리를 내려요. 일단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1m 이상씩 자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마스크까지 썼는데 여러분 고기라도 끄덕거려 충분히 말이 잘 전달된다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 무릎팍을 치면서라도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관절님이 떠나간다는 얘기도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는 얘기예요. 교회를 이제 막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더 쉽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배워서 교회 일꾼 된대요. 누가 문제예요? 싸돌아다니는 것들. 왜 문제예요? 안 배워요. 이미도 그 교회에는, 다녔던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도 저쪽 교회에서 했던 못된 짓거리를 그대로 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와서 거기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리고 주장하거나 목표로 한 일들에 관해서는 자기는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고 있으니 오히려 그 교회에서는 못된 짓 하게 되죠. 하도 못된 짓을 해서 저쪽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운 교회에서는 네가 장로든지 권사든 집사든지 여기서는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8주간, 4주간 새신자 교육을 거치게 하여 그 과정 속에 너는 이래도 이 교회를 다니겠냐 묻는 것이고, 너는 정말 이 교회가 원하는 핵심 가치에 전적으로 너는 동의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런 걸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이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 나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소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나 이상한 일들도 많고 교회에서 통제하거나 방역의 등등의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더욱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은 요새는 받지도 않아요. 한편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은 다 동일대에 걱정하죠. 아니,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을 거절하는 교회, 뭔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를 벗게 되거나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마음껏 회집이 자유로울 때가 되었을 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절당함으로 인하여 또 올 수 있을런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다. 그래도 주님이 이길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허용한 적은 없어요. 날마다 더 성장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야. 바로가 착각하게 될 거야.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의 쏘가지가 주님에 의해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인간이 갖는 죄성의 마음에, 못된 마음을 주님은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악한 자라도 쏘가지가 협력자가 되게 하죠. 또 하나, 인생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극하여 신앙에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걸 막으셨던 주님이 스스로 주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이미도 울타리 바깥에서 기웃거렸던 인간,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 때문에 어찌하지 못했던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그들은 거침없이 다가와 그릇되고 못된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되고 바르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어둠의 세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막 하도록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도 목격하게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대상인지를 알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감추지 않고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려주시며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어둠의 세력은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일들은 마치 도둑처럼 몰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비교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벌써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요.
이게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내일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오실 때가 됐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더러워진 예복을 빨아야 된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던 잠옷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기승을 부릴 것이다. 마지막 때 현상, 바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따뜻한 그 가정의 사랑이 깨져버린다.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다가 겪게 되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느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극복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은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지. 이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으며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등진다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지. 그러니 영어의 몸이 되어져 감옥에 갇혀있는 고통 가운데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편지로 밝혔던 것은 시대 뜰에 있어 갇혀있는 건 사실이나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히브리 11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봐라,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봐라. 핍박과 고난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도전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맺지만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확실한 철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 땅에 허락되어진 모든 권력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여전히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또렷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녹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거라. 대가 없이 사랑하거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거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되어지는 걸 아는 것처럼 사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지게 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얘기를 반복하여 또 들려주셨던 것은, 오늘도 내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중에도 예배는 존중되어져야 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또 며칠 지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소한 일이 예배에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심으로, 오늘은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보지만 너는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너는 갈등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존중히 여기거라.
오늘 너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또 너에게 얘기해 주마. 너는 앞으로도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오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대부분 우리는 신비한 것만 따져. 왜? 주님이 뭘 보여주셨어? 이러는. 여러분, 자꾸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이상해질 가능성이 커. 나중엔 지도 헷갈려. 내가 피곤해서 그러는 건지 주님이 그래서 그러는 건지. 고를 때 틈타는 게 귀신이거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뭘 따라야 된다고 할 때는요 확실한 걸 따라야 돼. 목표를 세울 때는요 확실한 걸 목표로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 안 돼.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 길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 이게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죽기 전에 이상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솔로몬도 우리가 따를 사람은 아니라, 솔로몬 초창기 때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붓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을 뛰어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됐는데, 너무너무 대단하면요 사람들이, 그는 겸손해도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갖지. 나이가 들면서 글쎄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젊디 젊은 여러분 부인들을 거느리게 들면서 늙은 그의 팔을 붙들고 이곳저곳 끌고 다녔으니 우상한테 절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혼내주러 가다가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솔로몬 다음 시대인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의 왕이 되고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려고 해서 여러분 피신했던 그 여로보암은 열 지파의 왕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 다 마스크까지 써가지고요 눈은 더 매섭게 보여, 싸납게 보여. 거기다 요새는 여자들도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눈만 화장한다고 그러더라고. 눈 위만. 그러니 더 싸나워진 것 같아. 아주 다.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진 게 뭐냐면, 그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된 듯한 형국이 되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드니까 마침내 나타나지는 것이 본문에, 이들은 크나큰 위기를 만나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지요. 죽을 일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 주님이 살려주고 죽을 일을 주겠어? 우리를 건져내 준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영원히 살 일이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이후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원히 살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히 살 것밖에 없어요. 영원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끄세요. 우리를 여러분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큰 섭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절대적 주권으로 간섭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영원히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런 섭리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주님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절대적 주권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어려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기치 못한 일을, 불행한 일조차도 역시 신앙에 유익된 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요새는 여러분 재활용도 많이 하여 버려지는 것을 뚝딱뚝딱 해서 여러분 또 그렇게 쓰여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버려지는 걸 다 분쇄해서 그것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뽑아내기도 하고, 요새는 재활용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땅에서 파먹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또 마침내 쓰여져 버려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을 해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다 유익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 섭리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절대적 주권, 강력한 힘을 갖고 간섭해 주지. 바로가 그렇게 군사를 끌고 오는데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만 이미 하나님은 알려주신 일, 모세가 이런 일에 11절 그들이 외쳐대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그랬잖아, 나가자고 그래서 우리는 안 나갈 거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죽게 생겼으니 아예 우리가 안 나오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로의 군대들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모세 역시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야,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러자 드디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했던 자리를 차고 일어났어요. 마침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도 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골라먹는 재미일 뿐이겠지 여러분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길을 열어줬다고요. 그들을 삼키는 여러분 바다. 이제는 바로의 칼날을 피하는 방법은 뛰어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방법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가로막는 그 바다가 갈라져요. 좌우의 벽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되고 추격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마침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31절을 읽어야 돼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수차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들,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도 있지요. 역경도 있어요. 모처럼 마음 먹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일을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일이 없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으니 주님이 우리를 오히려 더 훈련시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누차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앞에 오늘 현실 속에 만나는 일들,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철없을 때는 울부짖었는데 놀란 건 나타나진 31절은 그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하고 난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당신에게 반드시 유익된 일이 될 겁니다. 참 이 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정말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소위 TV에서나 뉴스에서나 나옴직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야, 어쩜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도 있단 말이야? 막 그런 일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나도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막 이런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나도 그 말 듣고 나니까 나도 헷갈리더라. 진짜 힘든 일 많더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가끔 내가 그런 분들에게 문자가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문자를 해요. 솔직히 나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에다 이 말을 써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운 일을 듣다 보면 나도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근데 제일 끝에 나갔다 이 말은 써. 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니라. 오늘 저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막 힘드니까 이 말 저 말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막 흥분 속에 얘기하다가 이제는요 다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아니, 나보고 언제 시작한다고 그랬어. 다 잡아가지고 힘드니까 다 그만둔다고 그러니 말이야. 그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고 주님을 떠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도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런 걸 잘 받아줘야 되는데 목사도 쉽지 않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 속 자꾸 뒤집지 말아요. 여러분이 귀뜸해 드리는데 목사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직업이라면 나는 안 할 것 같아. 직업이라면 나는 안 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합니다. 직업이라면 안 해. 이게 여러분 성직이니까 하는 거지. 난 직업이라면 못 할 것 같아. 오죽하면 내가 신학생들을 늘 돌보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야. 너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신학교 그만두는 게 좋다. 어차피 한 거라면 목사는 하지 말아라. 내가 늘 강조해서 알려주지. 왜냐하면 이미도 있는 목사로도 복잡하다, 세상이. 그러니까 너까지 목사가 되면 더 복잡할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가 쉬운 거 아니다. 이걸 빠르게 이해하는 건 이렇다. 너도 너 같은 걸 계속 만난다고 생각해봐라. 환장하릴 것이다. 그러므로 안 하는 게 좋다. 만약 그래도 해야 된다면 너는 목숨 걸고 해라. 이 시대는 많은 목사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주의 종을 원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줍니다. 요 한마디를 해야지. 책임져 준다는 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딱 만났는데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줘요. 질병을 딱 걸렸는데 주님이 치료도 해주세요. 하여튼 더러운 걸 만났는데 주님이 기적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하나,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데려가세요. 더 좋은 대로 고난, 슬픔, 괴로움이 없는 것.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 해결해 주지만 또 내일 되면 또 여러분 문제 생기는데, 오늘 물질 문제 오늘 해결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물질 문제 또 생기는데,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책임져 주고 또 책임져 줄게. 야 내가 아직 이번에는 완전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주님이 데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슬픔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더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땅에 오늘은 감기지만 여러분 내일은 또 여러분 관절염인데 뭘. 또 그 글피는 뭔데 또 그때는 또 불면증이야. 또 문제는 끊임없는데 뭐. 그래서 야 내가 병원도 너는 해결을 못해. 여러분 아니 말로 이건희 회장 여러분 뭐 자기 병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주님은 반드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결론. 늘 내가 반복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주 이렇게 가슴에 담도록,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자, 이제 해봐. 이러면 손가락을 팍팍 꽂아가면서 해봐. 시작. 지금 마스크 썼다고 지금 대충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하지만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좋은 것만 주면요, 좋은 건 줄 몰라요. 언제나 부드럽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말과 비교되는 말이죠. 냄새가 좋다는 말은 냄새가 나쁘다는 말과 비교되는 말이에요. 맛있다는 것은 맛없다는 것과 비교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인 줄 몰라요. 그래서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또 주님은 우리가 못됐다는 것도 알지만 약한 것도 알아요. 나쁜 것만 주면 또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도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조차도 좋은 것이 되도록 만드세요. 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됐죠?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걸로 끝나는 거지 뭐.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모릅니다. 당신이 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삼켜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보장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뛰어넘고 극복해야 된다는 걸 잠시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기억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 치고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더 가꾸어지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찬미해야 될 이유를 새삼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두렵다고 느꼈고 의식되었고 신앙이 위축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하실 생각인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알려주신 일을 겪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주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3번 주님을 찾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